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은 자와 부흥운동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들을 잘못 또한 내가 다 용서해 준다. 이들의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있게 하며 이들의 삶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승리하게끔 하신다. 그래서 복받은 자라는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복받은 자다.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 복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기준 가지고 우리는 복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사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죄에서 벗어납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납니다.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담대하게 복 있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이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보다 못한데 무슨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런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근본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복을 어둠의 세력들은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긴 믿어도 시시한 크리스찬으로 믿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비교해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조금 나아진 것 뿐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의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생각되어 부러워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요, 그 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은 어두움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요 심판이다. 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복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한 겁니다. 저주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끌어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렇게 잡아갖고도 끌어내야 돼.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인격적으로 뭐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안 들으면 막 끄집어내야 돼. 왜? 죽어가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저주받기 때문에. 너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되냐. 지금 앞에 죽는 데 심판받는데 뭐 체면차릴 게 뭐가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게 뭐 있어요. 살리는 게 문제지. 죽어가는데 살리는 게 복이지.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믿는 자의 권세, 능력, 이거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아멘. 저주의 세력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세력아 물러가라.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물러가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사용하라. 그러면 병든 자가 병이 나을 것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볼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건하게 지켜주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복 있는 자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해요. 이 권세를 있는지도 모르게끔 해요. 이 권세는 대단한 사람만이 쓰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어디 가든지 간에 부흥운동에 진원지 불씨가 되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사람이 제사 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영생 얻는 길을 얻게 가르쳐주고 제사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처럼 밥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 복 있는 자가 된 우리들 어떡하든지 간에 복음 증거해야겠다. 어떡하든지 간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불타올라야 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돼야 돼요. 채무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긴 내가 빚진 자도다. 내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빚진 자의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야. 남의 돈 100불 떼어먹은 것은 그냥 괴로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 은혜 떼어먹으면서 증거하지 않는데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뭐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당연히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만한 마음 드는 건 그건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주여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복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차세대와 부흥운동. 차세대는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차세대라고 해요. 차세대,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구나, 그런 마음 가져요.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물론 차세대는 젊은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이 자녀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차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차세대가 얼만큼 살아있느냐, 차세대가 얼만큼 깨어있느냐, 차세대가 얼만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차세대들이 얼만큼 많으냐, 그것이 이 나라의 소망인 거예요. 이 나라의 희망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차세대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시대의 물결의 흐름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한 이유는 뭐냐? 1세대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한 이것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않았어요. 죄의 근성이 빠지지 않았어요. 우상의 근성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면 뭐부터 하느냐? 자기부터 돌아봐. 내 힘부터 돌아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을 정탐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40일 동안 정탐해서 하나님의 준 땅 들어가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건가 봐라 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하길, 참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요, 도저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좋은 땅이고 큰 백성이지만 그러나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얘기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멸진멸시키려고 하다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했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40일을 1년을 계산해 갖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차세대가 어떤 세대냐? 바로 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차세대들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무장해갖고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사실은 이 차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설교한 것이 이 장소에 가면서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제 차세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다시 하라고 그래갖고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40여 년이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40년 동안 백성들이 다 줄어든 게 아니라 한 1,800명 정도뿐이 줄어들지 않았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 광야는 죽음의 광야요, 그 광야는 불임의 광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차세대가 60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차세대가 1.5세, 2세, 우리 다음 세대가 차세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늘 차세대는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 차세대다. 여호수아 갈렙. 오늘 차세대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차세대야. 아이고 목사님 80 넘었어요. 70 넘었어요. 무슨 차세대요? 조금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윗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선조들이 봤을 때 우리들이 차세대예요. 또 우리가 볼 때 그 밑에 사람이 차세대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보면 우리가 차세대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차세대예요. 그런데 차세대의 기준이 뭐냐? 차세대가 뭐가 차세대냐? 여호수아 갈렙이 차세대인데 그 차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른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차세대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차세대예요.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차세대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세대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차세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세대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차세대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믿음을 가지면 차세대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아무리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길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차세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차세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갈렙이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세대로 살았어.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젊어도 노세대예요. 1세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차세대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가짐으로 차세대다. 할렐루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아. 그냥 밤낮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은퇴 언제 하실 거예요? 뭐 어디 가도요? 지금 무슨 차세? 어저께 우리 그 연세대학교 동문 야외가 있어갖고
그 동영상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갔어. 근데 그 서빙하는 애들이 학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니까 2020 학번이야. 2020년도에 대학 들어간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하고 여기 들어왔어. 내가 이렇게 야, 이거 숫자가 맞는 거예요. 학번이 2020 학번이요. 그런 아이들이 차세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어리다고 차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차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를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겉사람은 흙비리만 속은 날마다 새로운 차세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차세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차세대예요. 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내 나이 이제 늙은 나의 차세대 될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믿음 가진 자가 차세대야. 소망 가진 자가 차세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해나갈 때 갈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 헤브론에 누가 그곳에 정복할 거 할 때 갈렙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 산지는 내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믿음 가지니까 차세대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차세대가 될 때 부흥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차세대는 뭐냐? 차세대는요 믿음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를 유혹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온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또 그 거인들과 싸워서 그 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한 발람 선지자 발람 그 주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 못하게끔 지켜줬는데 이 발람이 꾀를 내서 무슨 꾀를 내느냐? 계시록 2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 줬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저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저주를 저주하게끔 못해. 내가 당신이 주는 돈도 좀 받고 저거 했는데 도저히 나는 저들 저주를 못해. 축복할 수밖에 없고 축복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또 들소처럼 또 암사들처럼 강한 그를 당할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게 축복 얘기를 막 했어. 그러니까 발락이 하나 나가고 야 가 내가 너 데리고 와서 축복을 좀 저주를 해라 그러는데 네가 계속 축복만 하니까 10년이라서 가라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발람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야고보에 의해서 별이 나오고
또 그 홀이 나와서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것을 얘기까지 다 해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지만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갖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락을 깨어서 꾀를 가르쳐줘. 무슨 꾀를 가르쳐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방법이 뭐냐? 이들을 저주는 못해도 이들에게 우사에게 절할 때 이들을 초청하라. 모압 여자들한테 이들 초청해갖고 우상 앞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끔 하라. 그 우상 앞에서 음식 먹고 거기서 절하게끔 하고 거기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알볼 사건이라고 해요. 바알볼. 볼이라는 것에 바알을 섬겼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이 우상하게 절하는데 와서 식사 좀 하자고 가서 식사하다 보니까 잼을 먹고 식사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사람들의 우상은 거기서 행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병이 생기게끔 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이 우상에게 절하고 바알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끔 해서 24,000명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차세대의 문제가 뭐냐? 우상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차세대의 문제가 뭐냐?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차세대의 문제예요. 그 젊은 이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도 좋고 저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없어. 그리고 쾌락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24,000명이 전염병이 생겨서 다 죽게 됐어. 그런데 그 와중에 백성들이 울고 있는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람하고 또 그 이방의 이드로의 가문의 그 딸이 그 어떤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역사를 하느냐? 이 아론의 손자 누구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지도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사람들이 좀 울고 있는데 회막에 들어가갖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갖고 거기 배를 남녀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서 저들을 죽였으니 잘하였다. 네 가문이 영원토록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 차세대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의감,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런 그 차세대의 특징이 뭐냐? 절대주의가 없어. 절대 하나님이 없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스의 어머니 수잔나가 16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죄가 뭐냐? 어머니가 수잔나 요한에스의 어머니가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 여러분, 죄가 뭡니까? 뭐가 죄입니까? 아이고, 죄가 다 죄죠 뭐. 그런데 요한에스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죄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는데, 죄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할 때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 무엇이든지 죄다.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켜버리는 것, 그게 죄다. 그 양심이 둔화된 거예요. 양심이 그것 때문에 점점 굳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자꾸 둔화돼 버려. 그러면 그게 죄다. 그렇게 요한에스의 어머니 수잔나가 얘기했고, 또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둔화시켜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화시켜주는 모든 것들, 이것 또한 죄다. 또한 요한에스 어머니 수잔나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뭐냐?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이다.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둔화된다. 또한 영적인 것보다도 육체적인 것을 더 신경 쓰게끔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이 수잔나의 죄에 대한 개념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둔화되게끔 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감각이 없어졌어. 영적인 감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괜찮아. 전도하지 않아도 그저 괜찮아. 이게 둔화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죄구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에 빠지고 있구나, 점점 개구리가 뜨끈뜨끈한 것에 몸이 적셔지듯이 내가, 내 심령이 지금 뜨끈뜨끈한 세상에 점점 둔화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양심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분노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성결함이에요. 그저 이것도 좋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냐,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둔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둔해지고, 영적인 것이 둔해지고, 세상적인 것이 강해진다. 이럴 경우에 차세대는 이거에 대해서 깨어서, 주여,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점점 둔화되고 있사오니, 주여, 여기에 분노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여기에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차세대예요.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가진 차세대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 차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차세대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인구조사를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게 하고
38년 만에 인구조사를 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할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처음에 인구조사는 싸울 사람들이요. 군인에서 인구조사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아직도 취하지 아니했지만 취할 땅을 바라보고 너희들 그 숫자만큼 너희들 땅을 주겠다. 재미 뽑아서 주겠다. 그러면서 땅을 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차세대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실 약속,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너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기업을 주겠다. 너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붙여주겠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운동에 치러지겠다.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차세대예요. 차세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여기에서 5시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5시 반에 예배 끝마치면 한 30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요. 열애우선 덜듯이 30분 동안 걸어. 그러니까 특별히 내 운동 안 해도 괜찮아. 걷기 운동 안 해도 돼. 여기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저기 보면 저기 뭐가 있느냐? 디스플레이 더 러브 오브 지저스. 뭐가 있어요 저기? 전 세계 지도가 있어 저기에. 저기를 바라보고 주여 알래스카, 주여 미국, 또 중남미, 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저 땅을 주옵소서. 저기에 82억 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신나는 것 중에 하나는 숏 메시지가요, 하루에 한 1,몇백 명씩 봐. 할렐루야. 숏 메시지, 3분 메시지. 기왕 메시지는 별로 안 보는데 숏 메시지는 하루 지나면 1,000명이 넘어. 1,500 뭐 매일같이. 야 주여. 옛날에는 100명만 넘어도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루에 한 300-400명 되면 최고야. 근데 조금 지나니까 700-800명, 조금 지나니까 1000명, 지금 이제 1000명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넘었어. 나중에 제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려면 우리 셀도 충만교회 봐서 그 숏 보면 거기에 숫자가 다 나와. 그러면 숫자가 쫙 나오는데 1200, 1300, 1400. 할렐루야. 매일같이 이 작은 교회에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참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힘이 생겨. 우리는 차세대입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 증거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비록 작지만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차세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차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차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젊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4세대는 어떤 사람이 차세대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차세대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젊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차세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차세대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차세대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고 비느하스처럼 이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면서 의로워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둔해지게끔 되는 것, 영적인 것이 둔해지고 세상적인 것이 강해지고 이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구나, 내가 차세대가 아니구나 깨닫고 주여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자가 차세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의 함께서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반드시 복음 전가할 것이다, 부흥운동의 진원이 불씨가 되겠다, 최선을 다하여 나감을 통하여 마지막 때 부흥운동의 귀 쓰임받는 차세대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